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하는 그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붙드는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하신 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하신 그 길임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기도 소리가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골고다에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군병들에게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워진 그 골고다 십자가 좌우편에는 또 다른 두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의 십자가에도 행악자가 달려있고 또 반대편의 십자가에도 행악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두 행악자들과 또 예수님 사이에, 또 그것을 바라보는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상황, 그런 사건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 어느 편에 섰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강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두 행악자로 그렇게 개정판은 그렇게 바뀌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가장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서 그에 상응하는, 그 죄에 상응하는 그런 고통을 주고 또 형벌을 주고 그 아픔을 끔찍하게 겪게 함으로 죽이는 것. 그냥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몸이 찢기고 피와 물을 쏟아내며 그렇게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을 보면 이 강도들이, 이 행악자들이 아주 끔찍한 그런 죄악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행악자들 사이에 달려 있으므로 사람들이 바라보면, 아, 예수님도 저 행악자들 중에 한 사람이구나, 저 행악자들과 같은 그런 그에 상응하는 죄악을 범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행악자가 되셔서, 행악자를 자처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행악자의 형벌, 십자가의 형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저와 여러분 또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불의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죄에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무지한 가운데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저 양편 강도들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응분의 대가를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국세문민하고 사람들을 미혹했다가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위해서 또 양쪽에 메어 달린 그런 행악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지한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무지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고의성은 없지만 우리의 이 안에 있는 그런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그냥 저절로 죄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선행은 가르쳐야 하지만 악한 일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악한 본성이 부패성이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는 또 죄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영적인 무지에 가둬두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로 자기도 모르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은 죄에서 벗어날 방법과 능력과 힘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여야지만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처방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방법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물론 기도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약이 내 몸에 유익하게 하셔서 속히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고사리를 못 먹어요. 고사리를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거의 나물 채집하는 그런 아주 신석기 시대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산에 가셨고 항상 뭘 갖고 내려오셨어요. 보리순이,
개암이니 밤이니 도토리니. 그래서 저희 집 마당에는 항상 도토리가 널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절구도 있고 이런 맷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토리 목을 쓰는 게 제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도토리 이렇게 해놓고 골로에다 올려놓고 가세요. 저으라고. 그래서 하염없이 저었습니다. 이게 굳을만하면 이제 어머니가 오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그런 삶을 항상 사셨는데, 저의 삶, 그래가지고 제가 이 손에 이 고사리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고사리가 늘 자연스럽게 먹었던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고사리가 들어가 있는 육개장을 먹었는데 손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고사리 때문인지 몰랐어요. 근데 손이 오돌토돌 나고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근데 꼭 저희 집에 명절 새로 집에만 갔다 오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려워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몰랐어요. 그런데 요번에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 고사리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고사리 먹으면 그래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번에 독을 싹 뺐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또 먹었어요. 그랬더니 요번엔 더 심하게 났어요. 고사리 독이 문제가 아니라 고사리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제 손이 고사리 손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지금은 그게 들어가고 났는데 이제는 허물이 벗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낳는 과정이죠. 정말 이렇게 이걸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게 내 몸에 그게 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런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냥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여쭤봤어요. 약사분한테 제가 이런 증세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간단해요. 알러지 약 하나 드시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먹었더니 가라앉더라고요. 붓기가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거를 그렇게 괴로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셨구나. 죄에서 나는 벗어날 길이 없고 나는 여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고 믿을 때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온전하고도 확실한 처방전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약을 복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가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끔찍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말조차도 꺼내기가 싫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사실이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연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라 그랬어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저걸 바라본다고 살냐? 이렇게 하면서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전, 이 십자가에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이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귀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뱀은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것을 노뱀으로 만들어서 저주받아야 될 저 사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그 죄와 저주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장대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처방전을 받았으면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타고 그것을 복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전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전인데 사람들은 야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비춰져서 어두움이 드러나고 자신의 죄악의 실상과 참상을 경험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가려서 복음이 들리지 않게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시야를 가려서 부지중에 죄악으로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끌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한 잔 권하는 술을 우리가 마셔요. 사람이 술을 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술이 술을 또 불러요. 그 다음에는 이 술이 마술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선택했는데 술이 술을 부르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불러요. 그런데 이 술을 통해서 나를 끌고 가는 그 끝에 보니까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고 사단이 나를 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중독이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한두 번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 한두 번 손댄 것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가 선택하고 시간이 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힘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사단이 나를 묶어서 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를 가져와서 우리의 심령을 혼미케 합니다. 끌려가는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끌려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처방전이 십자가를 붙들면 살 길이 열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환난과 곤고가 끝나지 않아요. 계속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겨우 천국은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삶을 이루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조롱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그 무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메시아야, 그리스도여,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을 군병들이 제기 뽑아 나눕니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조차도, 여러분, 두 행악자들 가운데 한 사람만 여기는 이렇게 조롱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방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비방하고 조롱하다가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도 그것 봐라, 자기도 건져내지 못하는 게 무슨 메시아냐, 무슨 구원자냐, 무슨 그리스도냐 이렇게 비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은 낙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2편 7절로 8절에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라면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끔찍하고도 잔인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묵묵히 받으셨어요. 우리가 당할 형벌, 우리가 당할 저주와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 두 사람의 행악자가 양편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를 구원해봐라. 내가 메시아라면, 내가 구원자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이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자신과 같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무능한 한 인간, 죄인인 한 인간, 자기처럼 똑같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한 인간만 보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그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고집하다가 그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다 복음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전도자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길가와 같아요.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새들이 와서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그런 주변 환경들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흙이 얇은 돌짝밭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 신앙생활하기 쉬운 게 아니구나. 틀렸다. 그냥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나 물질에 대한 유혹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좀 이렇게 안정이 되면, 좀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때 믿겠다고 그렇게 뒤로 미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닫아두고 고집부리다가 구원의 기회를 차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편 행악자는 깨달았어요. 저분도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시구나. 우리는 우리가 지은 이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지만 저분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구나. 저분이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니까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맞습니다. 주님, 저 같은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행악자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그 구하는 기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육신의 그런 이 형벌을 받아서 죽지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붙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 자기가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 그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 오른손은 저라고 생각하세요. 이 왼손은 예수님입니다. 자, 이 책에는 제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의 생각으로, 입술로, 눈으로, 또 몸으로, 또 행동으로, 또 여러 가지 지은, 마음으로 지은 그런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책이 딱 펼쳐지면서 한 장 한 장 넘겨지면서 임상우 무슨 죄 저질렀지? 무슨 죄 저질렀지? 이렇게 하면서 딱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사형! 끔찍한 일입니다. 예, 이렇게 이런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책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구나. 여러분, 우리 죄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에게 갔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죄의 심판과 저주와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저분은 행하신 일 가운데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 저분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기억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기도, 저를 위한 기도로 들려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구나. 내가 끝까지 거절하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비록 이 땅에서는 자기 죄로 인한 은근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구원의 은총을 제가 받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저기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은총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이 한편 행악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기도, 그 행악자와 같은 그런 죄악을 우리가 저질렀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이끌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석 아시죠? 자석. 같은 극이면 어떻게 하죠? 밀어내요. 예수님하고 자기를 동등하게 확 이렇게 하면 안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강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편 행악자는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이 십자가 그런 처지고 똑같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대등하게 보니까 같은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내요. 결국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행악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다른 극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달라붙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자석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모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끔찍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악의 참상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리신 이 처방전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이것대로 우리가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만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그 말씀, 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의 전을 가득하게 채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